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의 전반적인 주제가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의 주제로 레위기 19장 2절 2절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는 말씀이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성도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굴복과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예의를 다하여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드리는 의식의 예배도 잘 드리고 또한 그것이 생활 속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생활의 예배로 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의식의 예배와 생활의 예배가 하나가 되어서 진짜 예배하는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26장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채찍을 내리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심으로 결론을 맺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26장에 이미 결론을 딱 맺어 놓았어요. 레위기의 결론을. 그럼 오늘 27장 이제 마지막 27장은 부록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편지의 추신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추신하고 써놨을 때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또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27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원장이라 할 정도로 서원에 대한 내용을 쭉 적어놨어요. 성경에서는 서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내용이 신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서원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서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27장에 이 부록으로 서원하는 것을 넣어 놓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서원이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 욕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면 너무 감사한 마음에 감격한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것을 꼭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우선 서원은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는 이유는 큰 감사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급할 때 굉장히 급할 때 그죠? 사실 뭐 죽음이 직면에 있거나 이렇게 할 때 내가 죽고 나면 아무도 아닌 그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서원의 어떤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원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면 우리는 심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것이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는 받고 싶고 그런데 서원한 대로 다 하기는 싫고 덜 하고 더 큰 것을 받으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서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지, 서원을 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갚아라. 그런데 그 서원한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하나님께서 한 길만 두신 것이 아니라 다른 길도 두셨다는 거예요. 자녀를 바치겠다, 뭐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께 못 드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 말씀에 이렇게 보면 8절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이렇게 그 값을 쳐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날짜를 계수해서 얼마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일할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서원 예물을 드리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오늘은 생축이나 가옥, 전답을 바치기로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자, 9절 10절에 보면 가축을 바치기로 했다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 드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가축은 그냥 가축 그대로 바쳐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바치는데 못 바칠 수 있어요.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마음이 바뀔 수 있죠. 몸값 자체를 헌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몸값을 감해 주기도 했죠. 성경에 보면. 그러나 가축을 바치기로 했으면 그대로 바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가축이나 생축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한 짐승, 그런 것일 때를 이야기하죠. 뭐 돼지나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제사장이 정가한 값으로 남에게 팔아서 바치도록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이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제사장 그때 시세를 보고 이렇게 해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높게 정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자기가 서원한 예물이라도 그 가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 키우고 싶다, 돼지를 계속 키우고 싶다, 그렇게 하면 제사장이 정해준 그 금액에서 20%를 더 바쳐야 돼요. 20%를. 또 14절 15절을 보면 서원한 것이 집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가옥의 값을 정가한 금액으로 남에게 팔아서 그렇게 바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만약 바뀌어서 그 집을 팔고 싶지 않고 계속 소유하고 싶다면 그때는 그 집값에 정가한 정해준 그 값의 20%를 더 올려서 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으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짜게 드리지 마라 이야기를 항상 20%를 더 올려서 내게 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이렇게 짜고 그런 마음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드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아까운데 사람 보고 드리거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풍성하게 드려요. 풍성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새벽기도 하다가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막 그렇다 이러면 신경질 날 수 있으면 그거 목사한테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굉장히 불손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더 드렸다고 내가 하나님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에요. 나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야, 이 예배를 오래 했다고 이렇게 짜증을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예배 받고 내 정말 기분 별로다 이러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여러분 예물에 대한 것은 분명히 레위기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20%를 더 붙여 해야 돼. 차라리 하나님 앞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20%를 더 붙여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껴서 안 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껴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시간을 내가 말씀 이거를 못 봐서 죄송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못해서 죄송하다.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사람이 그래야 되지. 이거저거 따질 거 다 따지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고 하나님 앞에 언제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야 돼요. 이번에도 사이판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이판을 이렇게 갔다 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야 여기에 너가 빼야 될 사람 누가 있냐? 정말 전심으로 이렇게 늘 고마운 사람들 아니냐?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게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그렇게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내한테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늘 아까워하지 말고 풍성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요. 교회를 제가 얼마나 옮겨 다녔어요. 뭐 옮겨 다니고 싶어 다닌 건 아니지만 교육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그때 그 교회에 바치는 거 아니요. 내가 있으면서 그 부교육자의 이 문제와 한계가 좀 있어요. 건축원금을 이렇게 작정을 하면 아이고 내 교회가 더 마음에 안 들어 이상하게. 그래도 했어요 저는. 그래도 왜? 내가 그런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언제 옮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언제 옮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겠지. 내 마음속에 들었겠지. 그래도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올 때도 제가 차를 가지고 온 게 뭘 가지고 왔어요? 다 찌그러진 차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거 사실은 박용찬 선교사가 날 준 거예요. 우리 교회로 준 거예요. 그래서 난강교회로 그때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쓰다가 그냥 갖고 온 거예요. 뭐 하나님 주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그래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서원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는 것은 더 큰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드리고 싶은 것이고 더 큰 복을 받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은혜로 매일매일 채워주신다.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사람하고의 관계 어떤 그런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맨날 교회에서 사람에게 걸려가지고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고 한다 하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 종교 생활하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전 건축 비전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